제가 강의하거나 세미나를 할 때 제가 자주 사용하는 그 문구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나서 살게 되었는가 하는 그 이슈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잠깐 동안 사는 이유는 우리가 50, 60, 70, 80, 90 평생을 잠깐 동안 살다가 성경은 마치 지나가는 경점 같다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렇게 짧은 기간 동안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은 하나님을 발견하여서 영원히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한 것이라는 그 얘기를 제가 자주 하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태어나는 것은 우리 선택이 아니죠. 여러분과 제가 원해서 우리가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선택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 형편에, 그런 입장에서 그런 모습을 가지고 그 가정에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자연적인 법칙과 유전 법칙을 존중하셔서 그렇게 흘러내려가게 하시지만, 주님께서 모든 경우와 모든 환경과 모든 조건에서 그 영혼을 구원하셔서 영원히 살게 하시기 위해서 아담과 해와의 범죄 때문에 그 후손들이 다 죽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 모든 자들에게 똑같이 공평한 기회를 베푸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최선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어떤 자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다리를 접니다. 어떤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자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샴쌍둥이에요.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심각한 어떤 문제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모든 것을 사용하시고, 마귀가 그렇게 할지라도, 또한 인간의 잘못됨이 그런 결과를 초래할지라도, 죄의 결과가 생길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오히려 역이용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최선을 다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은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는가, 또 나는 왜 이런 환경 가운데 있는가, 또 왜 이런 일이 내게 생기는가 하는 원망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바로 이럴 때일수록 더 점점 더 절실해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문제가 점점 더 많아지죠. 이 세상 역사가 점점 더 길게 가고 또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더 좋아지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점점 문제는 더 많아지고 심각해지고 병은 더 많아지고, 그렇죠? 사회는 더 악해지고 해서 사람들이 원망과 불평이 점점 더 심해지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많은 사람들은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렇죠? 불평하고, 이것이 마지막 이 말세의 큰 징조 가운데 하나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정하며 원망하며 서로 팔며 무정하며 이런 것이 마지막 시대 특별한 징조 가운데 하나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을 가져야 합니까? 감사하는 품성을 가져야 합니다. 감사하는 품성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은 추수 감사절의 시기입니다. 사람들이 그저 감사하자고 그저 이 절기를 지키는 의식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 마음 가운데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떤 일이 생기든지 간에 주 앞에 찬송을 드리는 그런 믿음을 찾기가 참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서 이럴지라도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그러한 감사 말고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하는 진정한 감사가 부족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 속에 있는 한 가지 간단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 주님을 한번 다시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하는 그 모습을 조금 같이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8장이라는 말씀을 좀 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입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42절까지 있는 말씀을 좀 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42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먹은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려나.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옹이하더라.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저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고 별로 깊이 생각해 보지 않고 그냥 지나치는 그런 예수님의 기적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회당장에, 그 당시 유대 교회의 회당의 회당장에 외딸 12살 먹은 딸을 주님께서 살려주신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가운데서, 단순한 이야기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구속하심과 우리를 취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9장 10절부터 12절까지 또 18절과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0절부터 12절까지 또 18절, 19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마태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같은 사건인데 마태는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 집에서 지금 음식을 잡수실 때에, 왜냐하면 이 마태는 원래 세리였으니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자,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께서 이 마태 집에서 그 잔치를 하실 때에 아마 다른 데 가셨다가,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누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렇게 쭉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이 야일의 딸을 고치신 그 배경을 설명할 때 조금씩 우리의 힌트를 우리가 얻어가서 그 어떤 입장에서 어떤 시기에 주님께서 이 기적을 행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단 말입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마태 집에서 지금 말씀을 하시고 잔치에 참석했을 때 그때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비난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쭉 설명을 하십니다. 나는 죄인들 위해서 온 사람이야. 의사는 환자가 필요한 자지. 환자들이니까 의사가 필요하지. 건강한 자에게 의원이 쓸데없다. 너희 마음 가운데 죄의 깊은 상처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죄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피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 메시아를 너희가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이후에 또 몇 말씀을 다 하셨는데 그 다음에 18절, 19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마태 집에서 식사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직원이 와서, 이 사람이 바로 야이로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그저 한 직원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는 이 회당장 야이로 그렇게 말을 했단 말입니다. 한 직원이 와서 절하고 가로되 내 딸이 방장 죽었사오나. 여기 보면 죽어갑니다. 거의 죽었습니다. 나중에 또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복음에서 예수님의 이 행적을 기록할 때 어떤 때는 페이지가 부족하니까 아주 간단하게 줄여서 그 사건을 설명한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한 절에는 죽어갑니다. 또 다른 절에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또 한 절은 죽었습니다. 그렇게 표현한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내 딸이 방장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들도 가더니. 여러분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어느 집에 계십니까? 세리 집에 계세요. 또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과 율법사들과 회당장들은 교회 측에서는 예수님을 비난하고 또 뭐라고 합니까? 지금 이 어떤 비난하고 정죄할 구실을 찾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다가 잘됐다. 어떻게 너희 주인은, 너희의 선생은 어떻게 이렇게 세리들과 죄인들과 이렇게 즐기느냐? 경건하지 못하게. 이렇게 말할 때 교회 전체가 예수님을 공격할 때 그때 야이로가 와서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이렇게 사정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이 환경과 이 입장은 회당장이 올 곳이 아닙니다. 회당장이 와서 교회 전체가 정죄하고 신뢰하는 그런 자에게 무릎을 꿇고 제발 내 딸을 와서 고쳐달라고 살려달라고
간구할 그럴 장소와 그럴 때가 아닙니다. 그럴 때가 아닌데 야이로 회당장이 왔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렇죠? 마가복음 똑같은 말씀 가운데서 마가복음을 보시면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24절.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어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그런데 여러분 아시지만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 야이로의 딸을 구하러 지금 가시는 도중에 누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까?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다음에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만진 예수님의 옷자락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청색 술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들은 전부 다 이 옷에다가 옷 소매 끝과 저 단 끝에 전부 다 청색 술을 달고 다니라고 그렇게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청색은 주님의 계명, 율법에 대한 순종을 상징합니다. 충성심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34절부터 마가복음 5장 34절부터 43절까지 보시면 거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 때문에 병이 나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장면이죠. 35절.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구하기 위해서 가십니다. 지금 가시는 도중에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만나서 그를 고치시고 그가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자기 병을 날 것을 믿고서 그는 기어서 여러분 계속 출혈하니 얼마나 기운이 없었겠어요, 이 여인이. 그러나 사력을 다해서 기어서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없기 때문에 기어서 갔을 것입니다. 가서 사람을 삐집고 들어가서 땅 밑에서 올려다보면서 예수님의 그 옷단의 끝을 만졌겠죠.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 여인이 오는 것을 알고 걸음을 천천히 걸으셨습니다. 그때 야이로가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아, 주님께서 내 필요를 아시면서 왜 이렇게 천천히 가실까? 주님 벌써 잊으셨는가? 아마 그런 마음이 생겼을지 모르죠. 또 예수님께서 시간을 걸려서 그 여인과 대화하시고 그 여인을 알아보시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시고 이 성경 가운데 이 말씀은 간단하게 기록되었지만 꽤 시간이 좀 걸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야이로가 얼마나 마음 가운데 답답했을까요? 주님 빨리 갑시다. 내 딸이 죽어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동안에 어떻게 야이로의 종이 달려와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35절.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그러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니까. 아, 주인님이시여 이미 죽었습니다. 이젠 안 되면 이제 소용이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예수님 괴롭히지 마십시오. 집에 가서 빨리 장례식 준비합시다. 이런 형편입니다. 그때 36절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 생애 가운데 문제가 있을 때 절망적일 때 실망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답답할 때 그때 주께서 말씀하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기만 해라. 다시 말해서 이렇게 작은 얘기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보는가? 성경은 말씀하기를 우리 주님은 어제와 오늘과 내일과 영원토록 불변하신 분이시라. 통일하신 분이시라. 저는 그 말씀에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제가 보고 읽고 이해하는 바로 그 주님께서 오늘도 똑같으신 분이라면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 당시에 정말 그 연약한 혈루증 여인을 취급하신 그 같은 예수님,
야이로를 취급하신 그 같은 예수님, 그 마음 가운데 참 착잡한 마음을 가지고 또 슬픈 마음을 가지고 너무나 어려워서 어찌할 줄 모르는 야이로에게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지금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지 나는 안다. 너의 절망을 내가 안다. 너의 어려움을 내가 안다. 근심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고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예수님께서 오늘 하늘에 계신 바로 그 주님이시라면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 읽읍시다. 37절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치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번화함과 사람들의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번화하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산다 하시니 주님께서 말이죠. 우리의 당한 그 경험의 이유를 아세요. 우리가 죽을 때 그 영혼이 자는 걸 아세요. 왜? 주님께서 깨우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동차를 만든 자가 그 자동차를 알아요. 그렇죠? 또 어떤 것을 특별히 제작하고 디자인한 자가 그것을 알아요. 그래서 여기 말씀 가만히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형편을 너무나 잘 아시고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곧 깨울 테니까 이 아이가 잔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주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되심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일을 경험하면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은 그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 그런 말씀했죠.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장에 말씀했죠.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어떻게 하실 것을 상주심을 믿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계신 것과 그가 상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믿음이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어려워하거나 절망하거나 또한 고통하는 이유 가운데 큰 이유는 주님께서 정말 계실까? 주님이 나를 알아보고 계실까? 주님께서 나를 인정하실까?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실까? 주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안 하시고 그건 둘째예요. 아니 응답 안 하시면 어때요? So what? 그래서 어떻다는 말이에요. 응답 안 하시면 응답 안 하시지. 그건 주님의 뜻 아니에요. 그러나 적어도 주님께서 나를 아시고 내 형편을 아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정하셨다.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되면 염려가 없어요. 여러분 저도 많은 경우에 제 마음 가운데 그것만 이해되면 염려가 없어요. 주님이 아시고 제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이미 결정하셨다. 그것만 제 마음 가운데 확신이 생기면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죽으면 죽고 망하면 망하고 어려우면 어려운 거지. 그렇죠? 더 이상 걱정할 것이 없어요. 주님께서 아시고 주님께서 결정하셨는데 그러면 되죠.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아시나? 주님께서 내 형편을 아시는가? 이 큰 우주 가운데 적은 지구 그 속에서 적은 나의 형편 주님께서 아실까? 내 기도를 들으셨을까? 그것이 어떤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어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 고통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지 나를 아시는지 내 형편을 돌보고 계시는지 그렇게 바쁘신 주님께서 나를 아실까? 내 형편에 관심이 있으실까? 그것이 문제입니다. 또 주님께서 이미 내 케이스에 대해서 결정을 하셨을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신뢰가 있다면 걱정이 없지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아이가 지금 잔다. 왜 우느냐? 울지 말아라. 그쵸?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들도 이런 장례식 때 우는 사람들 샀어요. 우리 한국도 그렇죠? 그죠? 계속 이 유족들이 계속 우는 것도 이 분수가 있지. 우는 사람을 사지 않습니까? 와서. 유대인들도 똑같았어요. 우는 사람을 샀어요. 그래서 계속 권하고 우니까 그쳐라 좀 조용해라. 이 아이가 자는 것이다. 내가 좀 깨우러 들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평화가 있을 수 있고 즐거움이 있을 수 있고 감사가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죽었더라도 주의 약속이 있으므로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저희가 비웃더라. 예수께서 저희를 다 내어 보내신 후에 비웃는 사람들, 불신을 가진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 주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다 나가라. 그렇죠? 믿는 자들만 있어라. 이건 참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 생활 가운데서 믿지 않는 가족들, 믿지 않는 교우들, 믿지 않는 친구, 직원들, 일이 안 돼요. 주의 성령께서 역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님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뭐라 그래요? 온 붙었다, 온 붙었다. 그렇죠? 네? 뭐 부적 갖다 걸고. 근데 그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 얘기지만 사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래요. 우리는 온 붙었다. 그런 말을 안 하죠. 우리는. 할 수가 없지만 그러나 불신이 있는 곳에 주의 역사와 성령 역사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비웃는 자들 다 나가라. 가족까지 나가라. 한 다음에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부모와 또한 세 제자만 데리고 들어가셔서 예수님께서 그 아이 있는 곳에 갔습니다. 41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말씀하시되 달리 닦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십니다.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가는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저희를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믿지 않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부활시키고 살리신 기적을 보고 다 놀라서 찬송한 사람들, 소용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말이죠, 어떤 집회 와가지고 야 감동받았다 처음엔 막 욕하다가 말이죠, 나중에 또 어떤 일이 있을 때 다 비난하다가 나중에 그래? 야 굉장하네 이렇게 하는 사람들, 우리 한국말로 뒷북치는 사람들, 소용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시시각각으로 변할 사람들이에요. 예? 환경에 따라서 믿다가 안 믿다가 할 사람들이에요. 저기 편리하면 따라다가 불편하면 도망가고, 그렇죠? 또 인기 있을 때 좋아하고 칭송하다가 조금 어려움과 핍박이 오면 도망을 갈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쭉정이. 그렇죠? 쭉정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의 이런 아주 단순한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의 섭리와 뜻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달리다꿈. 여러분 달리다란 뜻은 아람어입니다. 히브리 말과 아람어는 거의 같아요. 이 아람어로 달리다라고 하면 달리다 꿈, 그런데 달리다는 어린 양이요. 그러더니 어린 양. 꿈 아니면 꿈이 일어나라. 어린 양아 참 귀엽게 12살 난 그 어린 여자에게 어린 양아 일어나라.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었으니 내가 다시 너를 일으킨다. 일어나라. 그리고 이 아이에게 좀 무슨 먹을 것을 주어라. 무슨 귀신처럼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살아있는 사람으로 부활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먹을 것을 주어라. 증명하기 위해서 먹을 것을 주어라.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죽은 자를 살리신 경험은 꼭 3번밖에 없습니다. 왜요? 아니 죽은 자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주님께서 병자를 많이 고치셨죠. 그러면 죽은 자들도 한 수백 명, 수천 명 좀 부활 좀 시키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죽은 자를 살리신 경험은 몇 번이요? 꼭 3번. 누굽니까? 나사로. 또 누구 있어요?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 또 누구요? 회당장 야이로의 외딸.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죽은 자를 부활시키고 살리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죄인들을 용서하고 죄인들을 구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 죄인들에게 소망을 주러 오신 것이지 육신적으로 사람들을 살리려 오신 것이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말이죠, 이런 얘기하면 병든 분들은 또 기분이 좀 나쁘시겠네. 이 terminal disease, 아주 악한 병을 가지고 곧 죽게 된 분들, 그런 분들이나 아니면 죽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살리고 병 고치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이상한 얘기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고치거나 살리셔도 또 죽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을 살려놓으면 슬픔 많고 외롭고 아프고 병들고 고생하고 고통당하는 그런 세상에 또 살아야 돼요. 사람들이 몰라서 그래요.
참 책임이 있고, 좀 건장하고, 또 젊고, 좀, 그러면 모르지만은, 이거 참, 이렇게 하니까 제가 인기가 없죠. 죽을 만한 사람들은 죽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죽은 사람들은 그냥 죽어 있어야 돼요. 예수께서 오실 때 부활해서 영원히 살아야지, 그 부활이 진짜 부활이고 그 생명이지, 이렇게 살아서 영원히 살아서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소용이 없어요. 예수께서 오신 다음에 불멸의 몸을 가지고, 예?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가지고 죄가 없어지고, 우리 속에 죄의 본성도 사라지고, 죄의 존재가 없고 더 이상 마귀의 유혹이 없는 그런 곳에서 영원히 살아야 그게 영생이지. 지금 이 세상에 주님께 잠깐 구원하시고 잠깐 살려주시고 또 살게 하시는 거, 그것은 큰 의미가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 말씀 가운데서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어떤 병이 걸려도 두렵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병이 낫습니다. 여러분, 화면 통해서 보시는 분들 제가 여러분들께 암이 낫는 비결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우리 마음이 우리의 몸을 고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사로는 그 가정의 유일한 오빠요, 유일한 남자였어요. 예? 주님께서 그의 잠깐 동안 더 살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을 아셨어요.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도 유일한 아들이었어요. 왜 아들이었어요? 야이로의 외딸도 유일한 자식이었어요. 주님께서 그들이 잠시 동안 더 살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을 아셨어요. 또한 주님께서 부활의 주님이시요, 생명의 주님이시요, 창조주이신 것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그 기적을 행하신 것이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람들의 병을 다 고치고 다 부활시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든지 말이죠,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병 다 나아야 된다, 믿음 있으면 다 나아야 된다, 또 어떻게 해야 천연법칙을 행하면 다 병이 나아야 된다. 잘못된 생각이요. 그런 사고방식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넘어지고 오히려 더 주님을 불신하며 나가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천연적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잘못 먹고 잘못 마신 것을 회개하는 것은 병 낫기 위해 회개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회개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것은 내가 잘못했으니까 회개하는 것이지, 병 낫기 위해서 이기적으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에요. 잘못했으면 회개해야죠. 그 다음에 병이 낫고 안 낫는 것은 주님의 뜻이죠. 반드시 낫는다. 자기가 하나님인가? 왜 그러면 그 훌륭한 외과 의사한테 수술하고 그 훌륭한 산에 가서 그렇게 좋은 물과 좋은 음식 먹고 살면서 왜 암이 안 낫고 죽어요?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이면 낫고 아니면 죽습니다. 이렇게 해야죠. 고치는 자들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죠. 여러분, 여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명만 살리신 것만 봐도 우리가 그 주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 사람들 다 살리셔서 이 정말 어려운 세상에 계속 더 살도록, 주님 왜 날 깨우셨습니까? 그냥 놔두시지. 이런 원망을 주님께서 받고 싶으시 않으신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예? 주님, 나 그저 편안히 잠들어 있는데 왜 날 깨우셨습니까?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성품과 주님의 섭리와 그 뜻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잘못된 이야기하고 잘못된 기대와 잘못된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죽게 된 사람들에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병난 사람들에게 그래도 감사하고 회개케 하고 지금 죽어도 영원히 살 것을 기대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내가 죽든지 살든지, 내가 아프든지 건강하든지 잘 살든지 못 살든지 늘 주 앞에 감사하고, 주님께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잠깐 동안 기회를 가지고 진리와 하나님 발견하여 살게 하신 그 축복을 인해서 감사케 하고, 예? 그렇게 만들고 가르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이 우리가 할 몫이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다른 그런 생각과 다른 그런 꿈을 주어서는 안 될 것이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주님께서 원하시면, 주님의 뜻이면 그 병을 낫게 하고 그 사람을 부활시키든지 아니면 그 사람의 형편을 살리시고 주님께서 회복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주님의 뜻이죠. 주님의 섭리에 달려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남을 도와주고 할 때 항상 우리 끝에 어떻게 될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주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게 주님의 기도였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 태도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회당장은 그 당시에 제사장은 아니었지만은 아주 영예로운 위치에 있었던 관원입니다. 행정자입니다. 교회의 높은 행정자예요. 회당장입니다. 이분이 있었던 그 회당의 크기가 얼마였는지 모릅니다. 야이로의 회당의 크기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는 꽤 명예가 있는 그런 관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곳에 와서는 안 될 장소입니다. 교회에서 정죄하고 출교시킨 예수님의 집회에 온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한국에서 제가 목사님들과 제가 집회했을 때, 이제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그 목사님들 가운데서 한 분이 저한테 조용히 와서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의 그 말씀과 가르침에 제가 100% 다 동의합니다. 저도 앞으로 그렇게 살 마음이 있고 앞으로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칠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결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내가 쫓겨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제가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제가 그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떠올랐습니다. 그분의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분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나도 이렇게 하다가 쫓겨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 장소에 지금 야이로가 올 장소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어떻게 왔습니까? 어떻게 야이로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보게 되었느냐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그가 주님을 인정하게 되었고 어떻게 와서 그런 입장에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정죄하고 있는 그 좌석에 그는 뛰어와서 그 교회에서 출교당한 예수님 앞에 무릎을 딱 꿇고 주님이시여, 아주 여러분 간청하기를 제발 우리 집에 오셔서 우리 딸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말입니다. 그 유일한 이유는 그의 생애 가운데 위기가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의 위기는 하나님의 기회이다. 우리의 위기는 하나님의 기회이다. 그건 좋은 것입니다.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워지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런 문제가 없고 아무런 고통도 없고 아무런 져야 할 십자가가 없고 마귀의 시련과 핍박이 없으면서 편안한 것은 오히려 더 위험하고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기를 오히려 위기가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 죄인들의 완악한 마음이 풀어지고 우리의 닫힌 눈이 띄어지고 눈을 떠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때라, 볼 수 있는 기회라, 그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 12살 먹은 외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 그의 생애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었을 거예요. 이 회당장에게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삶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마 이 하나밖에 없는 자식, 이 12살 먹은 그 딸 아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생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그는 아주 책임 있는 위치에 있었고 좋은 평판을 유지하여야 하는 그런 생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즐거운 것이 여러분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죠? 가장 보람있고 즐겁고 그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가장 생애 가운데 중요한 것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생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자기로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일이 갑자기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12년 동안 키우던 외딸이 죽습니다. 첫 짧은 소리를 낼 때부터 그 딸의 노래소리를 들으면서 살았습니다. 그 아이가 또박또박 걷는 이 발자국 소리를 들으면서 그 아버지는 살았습니다. 그 아버지의 참 유일한 기쁨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 아이가 죽는 것입니다. 가장 자기 생각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보람되고 즐거운 어떤 것이 사라집니다. 그때 갑자기 야이로의 마음 가운데 어떤 것이 들어옵니다. 그때 그의 모든 일들과 모든 평판들과 인기와 지위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그 의미를 상실합니다. 그렇죠? 갑자기 모든 것이 다 무의미해져 버렸습니다. 죽느냐 사느냐는 기록 가운데서
자기의 가장 소중히 여기던 자기의 어떤 것이, 자기 아이가 죽어가고 있을 때 다른 모든 것들의 가치가 다 없어지고 맙니다. 제가 이걸 가만히 보니까 말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섭리가 그런 것 같아요. 만약 그 사람이 정말 영적으로 굶주리고 목말라서 주님 찾기 위해서 막 애를 쓰고 몸부림치고 그렇게 하지 않는 한 정말 주님께서 그 영혼에게 마지막 그가 태어난 그 이유, 주님 발견하고 진리를 발견해서 죽게 하시는 것, 그 이유를 그 사람 생각 가운데서 이루시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최종적으로 주시는 것은 뭐냐면 그의 생각 가운데 가장 사랑하는 것,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을 빼서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라도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완악한 마음을 없애고 눈을 열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하나님이란 사실을 이해토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단 말입니다. 우리 인간이 언제 하늘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알게 됩니까?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이 죽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장 애지중지하던 그것에 실패했을 때, 내가 기대하던 그 큰 것에 실패했을 때, 그때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런 자들은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주님의 큰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위기는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믿음은 나면서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경험을 통해서 오는 선물입니다. 또한 믿음은 좌절과 절망 속에서 피어나는 꽃과 같습니다. 마치 연꽃과 같습니다. 주님께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서, 실망 가운데서 주님의 이 말씀을 항상 들을 수 있다면 걱정이 없겠죠? 전혀 그 말씀만 들을 수 있다면 우리는 아무런 걱정이 없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기만 해라. 당장 죽을지라도, 당장 망해도 주께서 그 말씀만 해주시면 저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어떤 때 그 말씀이 잘 안 들리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두운 터널의 경험을 하게 되죠. 그렇죠? 기차가 긴 터널을 지나는 것처럼 깜깜한 그런 경험을 하죠. 그러나 이 성경을 통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좀 지체하시는 것 같고, 주님께서 우리의 그 중요한 문제와 일을 마치 잊어버리신 것처럼 행동하실지라도, 그렇게 우리가 느낄지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기만 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냐? 여러분 지금 어떻게 해요?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을 고치면서 시간을 좀 지체하셨지만은, 그래서 딸이 죽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지금 여전히 주님께서 야이로와 함께 그 집으로 가시고 있는 중이 아닙니까 지금? 주님께서 우리가 좀 어려움과 슬픔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늘 가나안 땅을 향해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여행하시고 있는 중이 아니냐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다가오죠.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 여러분, 그런데 그 말씀을 해주신 그 사람들은 지금 다 죽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이 누구에게 이루어져야 합니까? 이 마지막 시대 살고 있는 우리에게 그 말씀이 이루어져야 돼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 그들은 죽었어요. 세상 끝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예요. 세상 끝날까지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병들어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절망적인 일이 생겨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기회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왜요? 바로 그러한 위기는 하늘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서 혹시 낙심되는 경험 가운데 있는 분들이 없습니까? 슬픈 경험 가운데, 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주님의 말씀을 오늘 들을 수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기만 해라. 그 신뢰가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기면 우리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작년도에 아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차를 타고 제가 운전을 하는데 라디오 방송에서 이 추수감사절 이 시기인데 한 그리스도인 자매가 간증하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물론 미국 사람이죠.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오늘 내가 주 앞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내 남편이 지금 fraud charge, 사기의 혐의로 지금 감옥소에 가 있습니다. 난 그래도 주 앞에 감사합니다. 제 마음 가운데 그거 참 좋은 간증이다. 근데 그런 간증하는 사람 참 많이 있다. 참 좋은 분이다. 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인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얼마 전에 내 17살짜리 아들이 그만 자기 목숨을 끊어서 자살했습니다. 그래도 나는 참 주 앞에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참 놀라운 이야기다, 저건. 어떻게 17살짜리 자기 아들이 자기 목숨을 끊었는데 감사할 수 있을까? 또 말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자기는 지금 암이 걸려서 암 말기로 죽어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자기는 주 앞에 감사한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깊은 감동이 들어왔습니다. 야, 참 놀라운 간증이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는가? 그런데 그가 하는 얘기는 그 이유였습니다. 무엇이 나를 그렇게 감사하게 만드는가? 내가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와 자기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오신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믿음이요. 감사는 그런 믿음에서 오는 것이요. 감사는 예언이요. 신뢰에서 오는 것이요. 감사는. 그리고 덧붙여서 그 부인이 말했습니다. 나는 하늘에 가면 더더욱더 많이 감사할 텐데 그 이유는 하늘에 가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역사를 많이 하셨는지를 내가 더 많이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난 하늘에 가서 더 많이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성경의 말씀처럼 우리가 항상 범사에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몇 말씀만 좀 읽어보십시다. 바울의 감사라는 사상이 그의 편지서에 가득 있는데 한번 보십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주님의 뜻이에요. 우리 항상 감사하는 것은. 로마서 12장 12절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이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또요 에베소서 5장 4절과 20절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록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빌립보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할 때 불평하며 기도하죠. 하소연하죠. 성경 말씀하기를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골로새 3장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골로새 4장 2절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여러분 감사치 않으면 우리가 깨어있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불평이 있습니까? 혹시 불만이 있어요? 원망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참전한 상태에 있는 것이에요.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감사하는 것은 우리 마음이에요. 감사는 우리 입술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표시하는 것이요. 모든 일에 in all things 모든 일에 모든 경우에 감사를 했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많은 경우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살게 하시는가? 왜 이러한 입장에 두셔서 등등 원망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나를 구원하시고 영생케 하시는 주님의 섭리와 계획이 오늘도 내 속에서 이 온 우주의 모든 창조력을 다해서 내 속에서 이루어지고 베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심해라. 내가 지금 너와 함께 걷고 있지 않느냐? 믿기만 해라. 계속해서 모든 일에 항상 주 앞에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과 땅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주님의 약속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주님의 섭리와 주님의 뜻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땅에 살 때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근심하거나 걱정치 않을 수가 있는 것은 주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시여, 그러므로 참 우리가 지금 찬송 부른 것처럼 괴로움이 많고 수고가 많고 시련 많은 세상에서 항상 주님 바라보고 항상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감사함으로 주 앞에 아뢰며 기도할 수 있게 저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우리를 도와주셔서 성경 말씀이 내포한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인간적인 생각들을 배제하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케 해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을 의지해서 간절하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지금까지 들으신 이 생예빛 예배설교는 간절한 마음으로 진리를 찾는 분들과 정직한 양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언제나 진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주변 가족들이나 친지들 중에 말씀을 사모하고 순결한 신앙을 갖기 소원하는 분들이 계시면 생예빛 예배설교 테이프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원하시는 분들의 가정으로 직접 배달되는 생예빛 예배설교는 개인의 신앙 부흥이나 소규모 그룹 예배를 위하여 비디오와 오디오 테이프, DVD, CD로 제작되었습니다. 생예빛 예배설교 테이프를 원하시는 분들은 1-877-704-1004번으로 전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예빛은 각종 미디어, 즉 출판물, 텔레비전, 비디오, 오디오 카세트 테이프, DVD, CD, 그리고 웹사이트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 선교 기관입니다. 생예빛에서 이루어지는 선교 사업을 크게 5가지로 나누어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생예빛은 가정과 건강과 참된 신앙을 소개하는 월간지 살아남는 이들을 매달 발간하고 있습니다. 가정과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참된 신앙과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진리들에 대하여 매달 깊이 있게 다루는 최고의 신앙지입니다. 둘째로 생애의 빛은 미국의 주요 도시에서 텔레비전 선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생애의 빛 선교 방송을 통하여 복음을 발견하고 새로운 생애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셋째로 생애의 빛에서는 우편 통신을 통하여 평신도들의 성경 연구를 도와드리는 성경통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하여 체계 있게 공부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성경 연구 단기 코스와 계시록을 통한 성경 교리 연구, 또한 요한계시록 연구 과목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재 및 모든 비용이 무료인 생애의 빛 성경 연구 과정을 통하여 복음과 예언 문제를 가장 쉽고 체계 있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생애의 빛은 예언 연구를 위하여 특별하게 제작된 비디오 시리즈를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 구약과 신약의 대표적 예언서인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자세하게 해설해 드리는 예언 연구 비디오 시리즈를 통하여 많은 분들이 성경과 미래에 대한 새로운 시야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복음과 비밀이 담겨져 있는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비디오 시리즈를 신청하셔서 새로운 영적 부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생애의 빛은 강병국 목사님의 예배 설교가 담겨져 있는 비디오와 오디오 테이프, DVD나 CD를 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생애의 빛 예배 설교 테이프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생애의 빛으로 연락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생애의 빛 선교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웹사이트 www.sostv.net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의 빛 웹사이트에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월간지와 비디오 테이프과 텔레비전 방송물들을 누구나 무료로 보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생애의 빛 선교 교재들 중에서 원하시는 책자나 테이프 있으시면 무료 전화 1877-704-1004번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